오늘 말씀 제목은 100년 동답을 앞당긴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이 받았던 100년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축복은 원래 인간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을 붙잡는 데 관심이 없고 28절에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해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축복을 회복하면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능력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의 일과 선교와 전도와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받았던 축복 많겠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복음 체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전에는 불신앙하고 인간적인 머리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립니다. 노년에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는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게, 복음이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란 뭐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인간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항상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승한테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불신앙 때문에, 불성성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귀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네가 언약 어겨도 네가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인간을 자극한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사단의 유혹이 합쳐져서 범죄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이 오고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내 있는 분야에서.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근데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정확한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문제, 짐승에게는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짐승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같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거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가장 먼저 복음을 체험하라고 합니다. 수양이 뭔지. 인간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미리 아시고, 나는 절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고 내게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선교 가서 또 느꼈고, 같은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느낀 게,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이를 네게 알리게 하는 일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몰라요. 목사님 자녀, 장로 자녀, 중직자 자녀일수록 몰라요. 근데 불신자 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차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종을 부릅니다. 종한테 이제 언약을 주면서, 이 가나안에서 배필을 찾지 말고 내가 있던 그쪽에, 그나마 나도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에는 이 원죄와 그리고 네피림과 수많은 바벨론의 그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믿음 있는 언약을 알아듣는,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거든요. 내가 얘기해서 나를 너를 나 대신에 따라오는 신분을 밝히고 따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오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놔두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나 대신 내가 가야 되겠지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예비해 놓으실 거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리브가를 찾아가는데 그대로 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직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동네였어요. 내 족속에게 가라, 내 친척이 있는 곳에 가라, 이 말은 언약 있는 곳에 가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사자를,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미리 작업해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언약적인 만남, 배우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언약을 믿고 복음운동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고 내가 이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제 여자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노씨 집안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 대단하거든요. 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저한테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많이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있어요. 그리고 저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분도 배우자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뭐 키가 얼마고 뭐 조건이 어떻고 이거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237 5천 종족 렘넌트 금토일 시대 내가 글로벌 비전 교회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인데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내리겠다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만든 일반 경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 경제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복음도 모르는데 딴짓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흑암 경제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과 여러 가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빛의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밥 먹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하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에게 셋들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TCK, CCK, NCK 문화 혜택 받은 사람 그리고 전혀 못 받는 사람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 반대쪽에 있다는 말은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무슬림들 자녀들은 복음 못 듣도록 만들어요. 전혀 반대쪽에. 그리고 우리가 살겠던 슬럼 전혀 혜택이 없잖아. 태어났는데 벌써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배경이 태어났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금토일 열어서요. 그게 교회 운동이고 그게 RUTC 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 체험해야지 오늘 나오는 이삭이 받았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복음이 내게 생명인지. 생명 이 말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인간이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답이 뭔지 하나님의 답이 수양입니다.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단 한 번.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여자의 후손과 방주의 언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에 까지 연결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아닌가요? 제가 타잔에 가기 전이니까 근원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오늘 이삭을 통해서 100년 응답받게 해서 세계복음하도록 형통한 응답을 주신 거죠. 성경에 이렇게 볼 때 이삭이 큰 어려움 당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좀 방황하다가 어쨌든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 언약 잡은 것 때문에 애굽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이 받았던 축복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비전 교회와 또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모세까지 연결되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죄가 대속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옥 권세가 무너지면서요. 이때 10가지 재앙이죠. 이게 애굽의 10가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레뜨라라는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었는데 애굽에 강이, 나일 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재앙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안 일어나고 애굽 땅에만 일어나게 만들어요. 마지막 장자 사건, 피 바를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피 바르는 이스라엘은 사자가 주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카드라 통신원에 의해서 주변에 소문이 쫙 나겠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직장에 다니보거나 뭐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카드라, 걔 요즘 어떻게 지내더라 소문이 난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서 광야 40년을 이게 치유되어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제사를 계속 하도록 만들었어요. 제사 높는데 계속 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가냐 언제 서냐 이것도 없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구름기둥이 서면 서야 돼요. 왜? 불기둥,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만들고, 구름기둥은 너무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만나를 통해서요 하나님 먹이셨고 또 물을 내셔서,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지게 만듭니다.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38년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있으면서 각인, 풀이, 체질, 애굽에 있던 각인, 그 체질, 원망하던 체질, 불평하던 체질 다 바꾸고 가나안 땅에 우상과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가나안 땅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이 훌륭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우상과 여러 가지 복음 반대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을 치유할 만큼 앞으로 우리가 세계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리냐? 한국에 있다고 못 살린 것도 아니고 해외 나간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답이 되어지는, 누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성령 충만으로 체질이 바뀌어질 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 되어갔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알을 어떻게 혼자 놓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본 문제. 이게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증거 생기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이 뭐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내게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이 진짜 100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오늘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언약을 잡았는데 수양의 언약을 체험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그쪽 근처에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와서 시비 걸어요. 우물 가지고 있으니까 우물 맞고, 그리고 자꾸 다툼해서 시비 걸고. 근데 이 영적 사실을 아니까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싸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실 알면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 피해요. 어느 정도로 이삭이 두려움이 많냐? 리브가가 예뻤는가 봐. 사라도 이뻤다라고, 그죠? 뭐 진짜 이뻤는지 아브라함 눈에 이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뻤는가 봐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요. 누구냐고. 그랬는데 이삭이 겁을 먹고 혹시 자기 마누라를 하면 자기 죽여버리고 리브가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우리도 환경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붙잡았는데 그 모든 거 초월해서 인도하십니다. 내게 문제 어려운 뭐냐? 뭐 할 기회냐? 100년의 응답을 회복할 기회. 100년의 회복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인간은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복음부터 체험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실수하면 돼요.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아셔요. 이삭이 체험한 복음이 뭡니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네 자손을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에 대적을 얻는 문을 열 거라고. 그리고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날 때 나이가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가 90세.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했냐? 이삭 태어나기 전에 사라가 웃었어요. 네 자손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거라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 뜻이 뭐냐? 비웃음인 것 같아, 그지? 웃었어. 뭐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지 하여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웃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거는 무모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체험한 거죠. 죽음의 문턱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큰 어려움 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제일 깨달아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깨달으면 될까요? 운명. 저는 특별히 노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운명, 영적 문제. 저는 진짜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거 안 좋은 거 안 담고 싶었거든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렇게 욱했던 것들이 점점 더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것들은 제가 크게 담진 않고 부모님들한테서 보면서 난 절대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중에 특별히 이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제가 저를 볼 때 복음 아니었으면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뭡니까 온갖 정신 문제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깨닫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돼요. 이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비웃었던 거 있죠. 여러분 난 저렇게 절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냐? 영적 문제는 좋은 습관 뭐 이런 게 아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영적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죄에서 왔거든요.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어떻게 떠납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나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떠난 죄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멸망받고 반드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대성물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게 만나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이삭이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힘이 나야 됩니다. 피곤하겠지만 힘이 나야 돼요. 이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 바쁜 시간에 왜 예배 드리냐? 뭐 잠잘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여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 말씀 들을 때만 회복되어집니다. 이삭이 잡았던 이유를 여러분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냐?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언약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를 떠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요셉에게까지. 앞으로 배우자 만날 때도 이게 소통이 돼야 되고, 친구 만날 때도 이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에게 오늘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농사 지었는데 100배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 받았다면 100년이잖아요. 이유는 13절에서 24절에 세계 복음할 만큼 거부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허황되게 내가 잘 살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아니고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 중심을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냐?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시기할 만큼 계속 와서 시비 걸어요. 왜? 사촌이 논 사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듯이 계속 형제지간에도 그렇잖아, 그지? 내가 이 축복 못 누리면 형제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 같은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반대로 또 되물을 수 있죠. 이 언약의 흐름이 오늘 보면 아브라함 때 팠던 언약이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묻어졌는데, 그게 다시 파괴됐고 도망 가다가 싸우기 싫어서, 왜냐면 그냥 싸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16절에서 19절에 셈의 거는 축복을 얻죠. 그게 로봇의 축복입니다. 우물 이름을 로봇이라 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지경을 넓혀 가시리라. 지경 넓혀 간다는 이 말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통해서 빛이 전달되고, 여러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랬더니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와서 보고 이삭한테 그랬어요. 우리 계약 맺자, 서로 안 건드리기로.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축복받으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도록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가 이해가 돼. 어려움을 왜 허락하셨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이삭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시조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 시조로 부르셨고 100배의 응답을 앞당긴 이 이삭이 벌써 로봇의 축복받기 전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리 축복받기 전에 내 상태를 바꾸면 돼요. 세 곳에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인정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얘가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이 생명이구나. 아무개가 그리스도가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 왕이 이삭한테 와서 계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그렇게 다툼 와서 시비 걸고 하는데도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피해서 갔는데 결국은 축복받아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사단이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뭐 여자친구로도 걸어보고 경제적으로도 걸어보고 직장으로도 걸어보고 건강으로도 다 걸어봤는데 얘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구나. 온갖 거 가지고 다 건드려 봤는데 얘는 안 되겠구나. 그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100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셨을 건데 계속 앞으로도 질문하는 겁니다. 빨리 안 하더라도 복음 체험을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직이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응답이 오는 거죠. 내 일이 그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산업이 그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걸 가고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할 건지 그 안에서 재창조의 응답. 여기에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질문한다는 말은 계속 질문하면 찾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아니면 피곤한데 기도를 왜 해요? 예배를 왜 해요? 또 뭐 자꾸 상황과 내 수준에만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데요. 여러분 하는 헌금통에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을 것만큼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 모임도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통해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현장 살립니까?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혹시 나를 괴롭히고 오늘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안주하려 하잖아. 안주하려 하잖아. 근데 계속 와서 괴롭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롭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허락하셔요. 근데 도망가다가 뭘 발견했냐? 셈의 근원을. 이유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게 시스템화된다. 시스템화된다는 말은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진짜 회복해서 죽어가는 우리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